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남편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이 부임해서 그 성도님을 찾아가서 교회에 나오시라고 계속해서 권면하지만 나중에 시간 나면 나갈게요 하면서 나오질 않는 겁니다. 어느 날 이 권사님의 집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그 남편분을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남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하고 목사님을 닭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닭장에 봤더니 그 둥지에 암탉이 앉아있고 주변에 이제 그 병아리들이 삐약삐약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세히 보니까 그 암탉이 죽어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놀라서 암탉이 왜 죽었냐고 물었더니 그 어르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족제비가 닭장에 들어왔는데 저 어미닭이 품고 있던 새끼들이 잡혀 먹을까 봐서 족제비가 자기의 목을 꽂고 피를 빨아먹고 살을 뜯어먹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병아리들이 잡혀 먹을까 봐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목사님, 닭의 모성애가 참 놀랍지요.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있다가 이제 남편분과 함께 방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말씀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봉독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어르신, 암탉은 족제비가 들어온 것을 알고 살기 위해서 도망칠 수 있었지만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셨죠. 목이 뜯기고 살이 뜯기고 피가 다 빨리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았지요. 네. 왜 그랬습니까?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르신 마찬가지로 어르신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망갈 수도 있었고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저 암탉과 같이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남편분이 그럽니다. 저를 위해서 희생한 분이 계시다고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면 믿어야지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감동을 경험하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신의 푯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말하고 있지요. 역사상 최초로 이 하버드 대학에 엄마와 딸이 동시에 다닌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인데요. 서준규 박사와 그의 딸 조성아 박사입니다. 어머니 서준규 씨는 고등학교를 마친 후에 가발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았지요. 그러다가 19살 때 미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식모살이를 하러 갔어요. 미국에서 사는 것 매우 어려웠습니다.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힘들게 만듭니다.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학사장교가 되어가지고 미 육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딸을 잘 키웠어요. 하버드 대학에 보냈습니다. 자신도 소령으로 진급하고 나서 하버드 대학에 입학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과 함께 하버드대를 다닌 거예요. 그분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나운서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었느냐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서준기 박사가 이러는 겁니다.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말입니다.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 매우 중요하죠. 운전할 때에 앞을 봐야 되는데 다른 곳을 보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요즘은 핸드폰을 많이 보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신앙 목표에 눈을 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그 표대 십자가에서 시선을 벗어나서 세상을 향하면 그때부터 어김없이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아닌 자신을 믿으면 영생불사한다는 사이비에게도 시선을 뺏기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목표는 십자가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십자가가 여러분의 표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새 집에, 새 아파트에 입주한 친구의 집에 집들이를 갔어요. 친구가 집에 이것저것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깜짝 놀란 것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화장실이 글쎄 2개라는 거예요. 자기 집은 화장실이 밖에 변소가 있고 옛날 화장실인데 그 아파트에 갔더니 화장실이 2개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얼마나 부러웠던지 다짐합니다. 나도 방 안에,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하리라.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마침내 화장실이 하나인 집으로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침마다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으로 이사해야 되겠다. 또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마침내 화장실이 2개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2개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3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더 열심히 평생 벌어가지고 드디어 넓은 집, 화장실이 3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번쩍 들면서 다 이루었다 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이미 다 장성해서 출가를 해버렸고 덩그러니 혼자 그 넓은 집에서 화장실 3개 있는 집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에와에 나오는 이 사람은 평생 무엇을 목표로 살았습니까? 화장실을 많이 갖는 것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 많은 집에 사는 것 나쁘지 않은데, 물론 나쁘지 않지요. 그런데요, 화장실 많은 집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2000년 전에 십자가는 매우 끔찍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죄수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할 때 사용했던 끔찍한 도구였죠. 십자가형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도망치다가 잡힌 노예, 반란자들, 흉악한 강도 살인자들을 처형할 때에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리고 전속 살인할 때 부모를 죽이거나 자녀를 죽이는 사람에게 이 십자가형을 처했죠. 왜 그 십자가가 오늘날 교회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그 끔찍하고 무서운 십자가가 왜 세상 속에 지금은 평화와 구원, 가장 자랑스러운 상징이 되었을까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고백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께서 고백합니다. 나에게 자랑거리는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주신 말씀처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가장 먼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언약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저 멀리에 이렇게 거울이 유리지가 있잖아요. 하얀 투명한 유리가 있잖아요. 그럼 밖에 전면이 딱 보여요. 그런데 저기가 뭐 까만 걸로 칠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밖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까맣게 칠해져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죄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리는 것.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 죄를 지었을 때에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제사장에게 끌고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죄를 지었던 사람의 모든 죄를 그 어린 양에게 전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죽여서 살라 번제를 드리죠. 대신 죽게 만든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을 통하여서 내가 피를 흘릴 수 없으니까 대신 어린 양이 피를 흘림을 통하여서 사함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결함이 있습니다. 완벽하지가 못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림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데 이것이 한 해마다 1년마다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처럼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떤 길을 열어주셨느냐?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함, 대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금이나 금 같은 거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에는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 일이 안 되면 이 안으로 가는 거예요. 대안이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대안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단을 찾아갑니다. 이단들은 피가름의 교리를 주장하면서 자신이 임마누엘의 영을 받았으니까 나와 관계를 맺으면 너도 거룩한 사람이 된다. 용서함을 받는다.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대안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집회에 갔더니요, 죄가 있는 것을 회개하려고 하면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매를 들고 오더니 엉덩이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때렸으니까 당신들 용서함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회초리로 엉덩이를 때린다고 해서 죄가 용서함 받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집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목회자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개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초리를 들고 자기 장단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무지할까? 회개를 지금 뭐로 생각하냐면 퍼포먼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를 이벤트로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를 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회개는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회개는 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아야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회개하니까 내가 내 자신을 때린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는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느니라. 여러분, 다른 대안을 찾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십자가는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처럼 보이냐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뭐로 보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들은 알면서도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어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부정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철학을 그리고 학문을 높이 세웠습니다. 뭐 십자가가 가지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어? 바보스럽구만, 미련한 거구만,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십자가가 보이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 비극이에요. 문제예요.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북한 그 압록강이 있는 곳에서 중국 쪽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높이 달고 밤이 되면 잘 보일 수 있도록 북한 쪽을 향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이렇게 탈출하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등대 삼아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북한 반대쪽에 고령의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할머니가 어느 날 보니까 십자가가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밤 하늘에 보니까 십자가가 딱 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50년 만에 십자가를 본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되어 가지고 매일 밤 그곳에 나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되었는데요, 압록강이 언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목숨을 걸고 그 압록강을 건너서 교회에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이 할머니가 배가 고파서 왔나 보다 하고 음식을 주려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배가 고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왔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늘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예물을 드리려고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건너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할머니는 다시 복으로 돌아갑니다.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감동했어요. 그 십자가를 보고 그렇게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저 할머니의 믿음이 신앙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인데 십자가를 보고 이와 같은 감동이 있으신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두려움의 문제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미련한 것이라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뛰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대단해 보여도, 사람의 지혜가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를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게 학식이 높았고 뛰어났던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나요? 그의 학식이었습니까? 권력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고백하면서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그는 의의 면류관을 누릴 수가 있었지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철학과 학문들이 생겼다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여전히 확장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주인데요. 김성주 씨죠. 네, 거룩할 성자에 기둥 주자를 쓰는데 십자가라는 뜻이라고 이게 고백을 십자가라는 합니다.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죠. 평생 내 이름의 뜻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갈 평생 고난의 길을 갈 줄 알았는데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들 이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에 인사를 드릴 수 너무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십자가를 짊어 매는 것 고생스러운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들고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